고린도후서 9장이요. 예. 그리고 저번에도 이제 8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구호금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어떻게 보면 8장에 보충을 해주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호금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추가해서 설명해 주는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연보하는데 준비성, 연보를 하는 자세, 그리고 연보의 결과와 목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진술하는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변함없이 또 연보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또 복음을 계속할 것을 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파송된 그 형제들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복음을 준비할 것을 또 당부하는 그 편지 내용이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후하게 줄 것을 또 권면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신의 의도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 9장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고린도 성도들의 열심을 여러 교회에 또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파송된 그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였는데도 복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9장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바울은 연보는 자기 헌신이 또 선행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복이 따른다는 것, 이것을 또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9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연보에 대한 그 기록이라면 6절에서 15절까지는 그 연보의 유익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에서 3절 시작.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 관련하여 너희에게 쓰는 일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생각의 열성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온 자들에게 너희에 관해 아카이아에서 1년 전에 준비하였다고 자랑하니 너희의 열심이 아주 많은 이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내가 형제들을 보낸 것은 너희에 관하여 우리가 자랑한 것이 이 점에서 헛되지 않게 하려 하며 내가 말했듯이 너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것에 관해서는 내가 쓸 필요가 없다고. 이 말이 좀 비슷한 편지 내용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있었나요? 성도의 사랑에 관해서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성도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것은 8장에서부터 계속 다뤄왔던 문제를 말하겠죠. 그 8장 4절에 보면은, 앞장에 8장 4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것과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의 교제를 받아들여 줄 것을 무척 간청하면서 우리에게 간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도들의 생활이 몹시 궁핍해졌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일에 관해서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음 2절에 제시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생각의 열성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고. 근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다 봤을 때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복음하는 일에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거칠애가 아니라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보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그 편지를 바울이 그렇게 막 강요하지도 않았고요. 고린도 성도들 스스로가 자원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자랑을 해요. 이 고린도 교회를. 아카이아에서 1년 전부터 이 구호금을 준비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아카이아는 마케도니아의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헬라 지역이에요. 근데 이 바울 당시에 아카이아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그 아카이아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고린도였어요. 그렇다면 고린도는 아카이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고린도 교회 역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겠죠. 그죠? 그런데 이 교회가 1년 전부터 이 복음을 준비해 오고 있다고 마케도니아 성도한테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것을 보면 교회들 사이에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서로의 관계를 이렇게 지혜롭게 맺어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들 사이에서 바울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8장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궁핍한 가운데서도 지역적으로 더 어려웠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했던 교회가 마케도니아 교회였잖아요. 그죠?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모금에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말을 했었어요. 그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금을 했다고 칭찬을 해줬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데 이번에는 마케도니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를 칭찬해줘요. 자랑해줘요. 이 교회가 1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해 왔다고. 보통은 성도들이 어떻죠? 이 교회 와서는 저쪽 교회를 흉보고 저쪽 교회 가면은 이쪽 교회를 흉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근데 바울을 보면은 그 반대예요. 그죠? 마케도니아 교회 가서는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고 고린도 교회 와서는 마케도니아 교회를 칭찬하고, 예, 그런 것을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모금을 준비해 왔었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열심히 모금을 했던 고린도 성도들의 소식을 다른 교회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분발했다고, 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모금을 1년부터 준비해가지고 잘 해오고 있는데 다른 교회가 그것을 듣고 분발했대요.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가 봐야 되는데, 먼저 살펴본 8장의 내용을 따르면은 고린도 교회가 마케도니아 교회의 모금 일에 자극을 받았어요. 그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금을 했다는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자극을 받았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가지고 사실 1년 전부터 시작된 그 모금 일을 이제 완수하게 된 것이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모금을 준비했었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열심히 모금을 했던 고린도 성도들의 소식을 다른 교회들이 듣고 분발했다는 것이에요. 같은 이 아카이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했겠죠. 또 그 소식이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도 전해져가지고 바울이 직접 모금에 참여해 줄 것을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분발했던 교회들은 군비 가운데서도 넘치는 연보를 했고 사실상 열심을 내어가지고 다른 교회들을 분발하도록 만들었던 그 고린도 교회는 사실 그동안에 흐지부지했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서 아직 모금일이 완수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완수된 그 교회들에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이에요. 참 이렇게 보면 이 지역교회는 서로 각자 떨어져 있어도 정말 성령님 안에서는 한 유기체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 3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내가 형제들을 보낸 것은 너희에 관하여 우리가 자랑한 것이 이 점에서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요 그래요. 여기서 바울이 형제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앞장에서 보니까 3명의 형제들을 보냈죠. 디도하고 2명의 신원 미상의 형제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로 향하게 될 것인데,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했던 그 바울의 말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보낸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모금의 일을 열심히 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했는데 그 자랑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모금을 정말 한 것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모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명의 형제들의 임무가 바울이 거기 갔을 때 그 모아진 연보가 확실히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 이 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마케도니아에서 온 자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예비되지 않은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너희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와 같이 자신 있게 자랑한 것이 부끄러워질까 하여 그러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형제들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의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것에 관련해서는 너희가 전에 공지를 받은 적이 있느니라. 이는 바로 이 일에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어 마치 탐욕으로 한 것 같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이 지금은 아마 바울이 고린도로 오는 중이었을 것이에요. 그죠? 불과 몇 주일 안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대면하고 그들과 함께 겨울을 지낼 것이라고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막상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는데, 마케도니아 성도들과 함께 도착했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바울과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물론이고 고린도 성도들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됐을 것이에요. 그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명예를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자랑을 했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굴욕도 받을 수 있는 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일이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의 일행을 먼저 보내서 전에 약속한 그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후반에 보니까 이는 바로 이 일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어서 마치 탐욕으로 한 것 같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서 또 모금에 대해서 이렇게 더 얘기를 하게 되면 마치 탐욕으로 모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연보를 억지로 준비시켜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막 인위적으로 착취하듯이 거두게 되면은 안 될 것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연보라는 것은 자원함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명백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넉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넉넉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결심한 대로 그렇게 줄지니라. 마지 못해서나 어쩔 수 없이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주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능히 너희를 향하여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너희로 하여금 항상 모든 일에 다 넉넉하게 하시어 모든 선한 일마다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6절부터 15절에서까지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연보가 가져다주는 몇 가지 훌륭한 그 보상, 또 몇 가지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우선 바울은 수학의 법칙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것에 비례해서 거둔다는 그 추수의 비율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인 연보의 필요성을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져도 여전히 늘어나는 일이 있느니라. 그리고 과도하게 아끼는데도 오히려 빈궁으로 향하는 일이 있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관대한 호는 윤택해지리라. 그런즉 물을 주는 자는 자신도 물을 받으리라. 그래요.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그죠? 근데 이 농사를 또 이렇게 비유해 준단 말이죠. 풍부한 수확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씨가 뿌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부가 이제 그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도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이 곡식들을 몇 달 동안 음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넉넉히 뿌려가지고 나중에 풍부하게 또 거둘 것인가, 이런 것을 또 생각을 하겠죠. 그것을 이제 적용해가지고 이 연보를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기대할 것인가? 예, 그것을 또 생각하겠죠. 그리고 잠언서 22장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도 있어요. 후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라 그러거든요. 이는 그가 자신의 빵을 가난한 자에게도 주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 농부가 넉넉하게 씨를 뿌린다면 그가 뿌린 것 이상으로 많은 양의 곡물을 거둬 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린 그 정확한 양의 곡물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비율의 곡물을 거둬 들인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떨어지는데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많은 씨를 뿌린다면은 그거에 큰 이상으로 거둬 들일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을 지금 적용시켜서 말씀해 주시단 말이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을 고구의 날이라고 그래요. 고구. 오늘 비가 내리면 곡식이 풍성하게 자란다는 그런 절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은 그런 미신적인 것을 어제 비웠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미신적인 것을 아시는지 오늘 비를 안 내리시고 어제 비를 내리셨더라고요. 예. 어쨌든 하늘의 씨가 땅에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인의 연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드린 그대로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훨씬 많이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뭐 돈 놓고 돈 먹기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로 생각해가지고 이윤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빚까지 얻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원리가 물질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의로운 열매로 거둬들인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라. 그런즉 그분께서 그가 베푼 것을 그에게 다시 지불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뭐 동정만 해도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으신데 그렇지 않아요. 뒤에 보니까 그가 베푼 것을 그에게 다시 지불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동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에게 베풀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뭐 주님께 빌려드린 것을 다시 받는다고 해서 헌금을 했으니까 돈으로 다시 이렇게 되돌려 받는다는 그 믿음은 잘못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했으니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다른 몸을 주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물질로 갚아주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뭐 그만큼의 물질량을 한 번에 주신다고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몇 번에 걸쳐가지고 나누어서 갚으실 수도 있어요. 그 성도가 정말 어려울 때 그때마다 채워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주님은 의로운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또 뒤에 보면은 나옵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넉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넉넉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 목회자들이 이 구절을 들어가지고 헌금을 할 땐 인색하게 하지 말라고, 넉넉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물질보다는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받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면 영적인 복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모금한 그 물질이 교회나 선교지에서 사용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 물질을 지원해준 성도에게 맺는 것이 의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원칙으로 그 열매는 물질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물질은 이 세상에서 쓰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의의 열매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가 거두게 될 열매란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결심한 대로 그렇게 줄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자선을 베푼다, 이것은 신중한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뭐 연보의 액수가 많은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충동적이거나 우연한 결정이 아니라 내적인 결심에 의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보니까 마음속에 결심한 대로 그러잖아요. 이 결심이라는 것은 정말 심사숙고한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만일 누가 자랑을 하거나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아니면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많이 바쳤다면 그것은 진정한 연보가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는 말아야 하리니, 이 말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정한 자선이 아니에요. 예, 그런 선물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죠? 그냥 세상 재물을 손에 받다는 후회만 남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러한 행위에는 아무런 유익을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주는 자는 아예 주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에요. 막 어쩔 수 없이 바치라고 요구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강요를 받아가지고 참여하시라고 재촉해가지고 막 끈질기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연보를 했다면 그것은 안 하느니 못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동료인 그리스도인들의 필요를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 감정적인 호소를 누르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결코 바람직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주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내가 싫어서 아까워하면서 연보하거나 어떤 명분이나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연보를 하는 것은 헛된 것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흔쾌히 주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교회들을 보잖아요. 흔쾌히 주었어요. 그리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의 성금을 하는 것이 마케도니아와 아케아야에 속한 자들을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요. 결과적으로 보면 온 교회가 이렇게 기쁨으로 흔쾌히 예루살렘 교회에 모금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교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들인 것이에요. 그죠? 이 교회들의 성도들의 마음은 그 앞장에 봤던 8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면 그분께서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신 것. 물론 이제 이 말씀도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받을 상속은 이 땅도 있죠. 근데 하늘의 영적인 것도 우리가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영적으로 부여하셨지만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그때 인색하게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버리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흔쾌히 주셨어요. 흔쾌히 기쁨으로
피를 흘려주셨다니까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즉 하나님께서는 능히 너희를 향하여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그죠? 이 본문 말씀은 만약 어떤 사람도 관대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정말 관대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다는 이 은혜는 어떻게 보면 자원이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자원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넉넉하게 또 베풀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자원은 각자가 재량에 따라서 잘 관리하는 것도 지혜죠. 그죠?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쯤에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크로 예언자들이 왔더라. 그리고 그들 중에 아가부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 명이 일어섰는데 온 세상에 걸쳐 심한 흉년이 있을 것을 성령을 통하여 알렸더라. 그 흉년은 클라디우스 카이사르의 날들에 있었더라. 그때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재량에 따라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도록 결정하였더라 그래요. 제자들이 자기 재량에 따라서 구호금을 보낸대요. 여기서 보니까 자기 재량, his ability 그러죠. 이 재량이라는 것은 적합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능력만큼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은 마케도니아 교회는 자기들의 능력껏 하기도 했고 자기들의 능력 이상으로 자원을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물론 거기서는 어빌러티가 아니고 파워. 이 파워라는 것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도왔다는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려운 성도를 도우는 데 있어서 자기 재량에 따라서 도와주기도 하고 정말 내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이상치를 또 발휘해가지고 도울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관대하게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너희를 향해서 그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으니 그가 널리 재물을 나누어 줬으며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도다. 그의 의가 영원토록 남아있느니라 했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의 의가 영원토록 남아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재물을 흐트러 줬는데 나중에 우리가 거둘 것은 의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물질을 베풀었으니까 하나님이 물질로 대갚아 주신다는 그거 하나만 기억한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호의적인 행동에 있어서 관대한 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베푼 호의는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베풀어 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재물을 베풀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가난한 성도들에게 재물로 호의를 베푼다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화가 쌓여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재물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내심을 보면 그것이 바로 의로운 행위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의 결과는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래요. 재물로 도와줬는데 재물로 받았어요. 그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원한 것으로 대갚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6절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거둬들일 열매는 바로 이 의의 열매예요. 뭐 차이가 있다면은 구약 성도들이 재물을 베풀면 그 사람의 의가 되잖아요. 근데 신약 성도들이 재물로 베풀잖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예.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공급하시는 분께서 너희의 양식을 위하여 빵을 공급하기도 하시고 너희의 뿌려진 씨를 번성하게도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들이 늘어나게도 하시느니라. 너희가 모든 일마다 부유하게 되어 모든 넉넉함에 이르니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게 하느니라. 이는 이런 섬김을 지향하는 것이 성도들의 궁핍함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많은 감사들을 드리는 일들로 인하여 또한 넘치기 때문이라. 예. 지금 바울은 이사야 55장 10절의 말씀하고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인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마치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땅에 물을 주고 그것이 열매를 내게 하고 싹을 틔워서 그것이 씨 뿌리는 자에게는 씨를 먹는 자에게는 빵을 주는 것 같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씨와 먹을 양식은 본래부터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추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심을 것을 주신대요. 그래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에게 의 안에 뿌리고 자비 안에서 거두라. 너희의 묵은 토양을 깨부수라. 이는 지금이 주를 찾을 때이기 때문이니 곧 그분이 오셔서 너희 위에 의를 비처럼 내릴 때까지니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경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뿌린 것에 따라서 풍성한 결실을 보답해 주시는 것 같이 의 안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도 자비로 보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자비가 뭐냐면 의를 비같이 내린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보상은 이처럼 더욱 풍성한 보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준단 말이죠. 하나님은 씨앗도 주시고요. 사계절을 정하셔가지고 해와 비를 또 보내주셔요. 예.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뿌려진 간대함의 씨앗도 각자가 발휘를 하면 주님은 의로운 열매로 보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정말 고린도 성도들이 관대한 연보를 한다면 그들 자신에게는 의의가 되고 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12절의 말씀대로 고린도 성도들의 구제 행위는 가난한 성도들의 부족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도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렸다는 그 표현에서 더욱 분명해지겠죠.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러한 섬김을 집행한대요. 이는 이런 섬김을 집행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섬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물질로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섬긴다는 것이 영어로 서비스잖아요. 그죠? 이 세상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에게 물질을 줘요. 그죠? 근데 성경은 물질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정말 신경 쓸 필요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정말 성도를 잘 섬기는지 막 주시해서 보지 않을 정도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13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는 동안 이 직무의 이행을 통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너희의 공헌된 복종으로 인하여 또 너희가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베푼 간대한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리고 너희를 위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노니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로 인한 것이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들이 있기를 바라노라. 예. 이 나눔의 직무. 예. 이 13절 본문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의 연보가 가져오게 될 그러한 유익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도움을 주는 교회는 이방인들 출신들이 많은 교회들로부터 지금 도움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 가지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 교인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 구원금을 받았을 때 정말 저 이방인 교회들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확실한 증거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리고 너희를 위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말을 하고 해주고 있죠. 섬김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로 후원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대요. 내가 중보를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정말 보고 싶어 한다는 그 말을 해주고 있죠. 유대인 출신들이 많은 교회와 이방인 출신들이 많은 교회 사이에 형제가 생겨났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교회가 뭐 민족과 또 역사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을 모신다는 그 연대 의식을 갖게 된 것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구장도 다 봤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또 형제를 나누기 원한다는 것은 단지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지극한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것이, 영적인 교제를 원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기꺼이 구호금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한 구제 행위를 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는 그 일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8장 9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니 곧 그분께서 부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빈궁을 통하여 부요하게 되도록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성도들이 정말 바깥으로 행위로 보여주셨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15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들이 있기를 바라노라. 근데 바울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특히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또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정말 바다를 잉크로 사용을 하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가지고 기록을 한다 할지라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장을 통해서 연보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모든 것에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았고, 뭐 즉흥적이거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행한다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그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